이 저녁에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 착각하거나 또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특별히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도 그럴 때가 있답니다. 비행 착각이라는 것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것이 바다 위를 비행할 때의 일이랍니다. 지금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는 수평선을 보고 계신데요, 가끔 비행을 하다 보면 바다 위를 날고 있을 때에 지금 내가 하늘을 향해 날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바다를 날고 있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생각대로 비행기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비행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항상 어떤 훈련을 받냐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생각으로 보지 않고 계기판을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각, 내 착각이 아니라 계기판을 응시하고 계기판이 가리키는 대로 비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뒤집힌 것 같은데 계기판이 정상이면 이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날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2번 등장합니다. 4장 23절에도 똑같은 사명을 한 번 더 선포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35절에도 똑같은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허락하신 그 사명, 또 이 사명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또 어떤 제도도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3가지의 사명이 나옵니다. 그 사명을 이 저녁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3가지 사명을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겁니다. 2번째는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3번째는 뭘까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3개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님께 허락하신, 그리고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3가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모든 약한 것, 모든 것에서 가르치고 고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사명을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파하다는 겁니다.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외치냐면 이제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오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의 내용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40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제 이사야가 이 요한의 그 이야기를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왕의 대로, 왕의 길, 하나님의 길, 메실라,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의 40년, 70년의 포로의 삶을 산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신 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길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정복에 앞서서 군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군대에 무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군량미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도로를 닦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넓혀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넓혀지면 그 도로를 향해서 왕의 군대가 진격합니다. 뒤를 이어서 그 군대를 먹일 수 있는 식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여러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그 새롭게 닦은 길의 끝은 누구의 땅이 되냐면 로마 황제의 땅이 됩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누가 지나가실 길일까요? 주님이 지나가셔야 될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지나가야 될 그 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가 길을 닦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그 길을 닦고 나면 반드시 그 길로 로마의 군대, 황제의 군대가 진격하고 그 군대가 진격한 그 길의 끝은 반드시 로마 황제의 땅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요? 그럴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길이 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의 대로를 통해서 길이 열려지면 이제 그 길을 통해서 황제의 군대가 점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가지고 왕의 대로를 탄탄케 하는 것, 왕의 대로를 넓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길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옳은 것인지. 회개가 무엇이지요? 내가 가던 길에서 내 길이 아닌 것을 알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가던 길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제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내가 가던 그 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길,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그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셨고 진리가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놓으셨던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직도 길을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고 우리는 선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이고 교회의 사명인 전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주님의 길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이 되어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유일한 길을, 왕의 대로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길이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길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요즘 말하면서 교회마다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고 다음 세대가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요즘에 고민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개선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아이들이 없는 거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3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장 37절입니다.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를 마치면서 사사시대로 접어듭니다. 근데 사사시대의 내용을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시대가 되었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끊어졌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자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또요,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신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다른 세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있는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있고 다음 세대가 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회당에 가실 때마다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가르침이 끊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검은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 있는 말씀, 좌우에 날이 선 것 같은 그 검과 같은 말씀, 그것으로 영혼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이 말씀의 능력을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연히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출소할 것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붙잡고 몸부림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여호수아의 시대를 지난 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를 또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학교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요즘 아이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없답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누군가 약해져서 눈물 흘리면 같이 눈물 흘릴 줄도 알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안아줄 수도 있는 세대여야 되는데 전혀 공감하는 능력이 없답니다. 친구가 아파서 눈물 흘리고 있어도 그냥 그것이 게임인 것처럼, 자기와는 다른 세대의 이야기인 것처럼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늘어나면, 이런 아이들은 교회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지 못하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젠가 다른 세대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가장 인상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선생님이 하루는 저희들을 데리고 이 가까운 가수원 내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 앉혀놓고 저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어떤 마음일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희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는 성질이 베드로 같아. 불쑥불쑥하지만 하나님이 너 사용하실 거야. 아무개야, 너는 보면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 같아. 참 다정하고 좋은 아이야. 제 발을 닦이면서 그러셨어요. 너는 제가 인택이잖아요.
넌 요한 같아. 요한을 찾아봤잖아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성질 더러웠던데요. 성질 더럽지는 않은데. 지나고 나서 그 선생님의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겠지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발을 닦일 수 있는 추수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대에, 세상의 시대가 이렇게 악해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서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고 환경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기 이전에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이 세워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껴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세 번째 사명은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가지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그들의 약함과 필요, 빵을 먼저 나누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항상 이 문제가 오고 갑니다. 어느 쪽에서는 복음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먼저 그들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거, 어려운 것들, 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그것을 고치시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셨습니다. 한 번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설명됐는지 물어보시는데 율법사는 잘 알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네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지금 율법사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까지 도우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더 많이 도와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강도 만난 자가 있다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강도 만난 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계속해서 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냐면 그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의 원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는데, 세상에 있는 그 백성들을 보는데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어떤 거냐면요,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고생하다는 헬라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산채로 껍질을 벗기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고생하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약하고 어려운 중에도 성전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그들을 갈취했습니다. 그들의 껍질을 벗겨듯이 갈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2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의 돈이 많다고 말씀하신 그 설명은 그 과부를 칭찬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당시에 마지막 남은 동전까지도 성전에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치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불쌍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37절. 이제 그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왜 일꾼이 적습니까? 고생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시는 겁니다. 이 많은 백성들이 지금 목자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지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추수할 대상은 너무 많은데, 가르쳐야 될 대상들은 너무 많은데 지금 무엇이 부족하냐면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그 하나님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기도해서 일꾼들을 좀 보내주시라고 너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 봐라,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너무 많다. 내가 눈물을 다 흘려도 그들의 모든 질병을, 그들의 모든 약함을 내가 다 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그런데 그 일꾼으로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절 넘어가면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아멘.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더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지금 누가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가르칠 사람, 약한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일꾼들이 모질란다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은 누굴 보내셨다고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요, 성전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성전의 스랍이 이제 피인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을 지집니다. 그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무릎 꿇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로 처음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인도를 누가 했을까요? 바나바가 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에서 이제 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선교사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누가 갑니까? 바나바가 갑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움직이실 때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둔 사람을 보내십니다. 많은 선교사 친구들을 봅니다.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선교지에 한번 가봤더니 거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 거기에 좀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 시작합니다. 누가 갈까요? 걔가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친구한테 보여주셨으니까요. 친구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누가 하와이 가나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면, 눈이 열려서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정말 약한데 이 교회에 점점점 아이들이 없어지는 것, 다음 세대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저녁에 적은 수지만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은 무릎 꿇게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않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피리를 부시면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은 피리를 부셔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애곡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찢지 않는 세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애곡하며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보여주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끝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나아가 선교할 곳을 보여주시든지,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무릎 꿇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에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